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5월 우리가 세 번째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일경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연락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회개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비드 상황으로 위축당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주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에 사로잡혀 엎드리는 귀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다시금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 코비드 상황으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당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맹렬하게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귀한 교회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이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 각자 간절히 간추는 하나님 앞에 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소원함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우리의 노후와 모든 관계,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며 죽음의 고비를 갖고 있는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여러 아픈 성도들 주여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며 육체의 질병과나 마음의 심령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성도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선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로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렛 사기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정일로 워싱턴 DC를 갔는데 그 워싱턴 DC에 가까운 곳 알링턴 국립묘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또 함께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거닐었습니다. 온몸에 비를 맞아가면서 그것을 거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미국민들에게 애국심과 희생 그리고 국가 단합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에브라임 링컨 시절 그 남북 전쟁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이르렀지. 미국이 치렀던 수많은 그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 40여만 명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난 발자취의 일부분을 중심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죠. 그런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성역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무명의 용사묘 The Tomb of the Unknown Soldier, 이 무명의 용사의 묘입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산화된 그 젊은이들.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 나머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설령 이름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까마는 그들을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곳에 묻어놓은 곳입니다. 그 묘지 앞에는 그날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근위병 한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그 묘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1년 365일 또 매일 24시간 허리케인 폭우가 몰아붙이든 영하 수십 대의 혹한이 닥치든 그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사뭇 아주 비장함 또 어떤 엄숙함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름 없이 묻혀진 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 또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서글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어떻게 보면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추모비에 새겨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명예로운 영광 가운데 무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알려진 한 병사가 잠들어 있다. Here rest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unknown but to God. 이렇게 새겨진 추모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젊은 꽃다운 나이로 여기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unknown but to God. 하나님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unknown but to God.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당했던,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욕되고 악하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되고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상반된 모습. 세상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특별한 특출난 것이 별것 없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그 나일강 문명이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바빌론 문명이나 중국의 황한 문명에 비춰 그들이 도대체 일고 오는 문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유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타민족을 압도하거나 그들의 땅이 넓어서 아니면 자원이 풍부해서 특별하게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인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던 7부족의 연합군과 싸워 압도적인 승리로 제압합니다. 7부족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적들의 간담을 녹일 만큼 그들을 압도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성실하게 잘 지킨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적국이 침입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연히 불필요하게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그런 고대 근동 한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에 공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을 정복하여 가는 그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그 군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해 갔습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이 비록 실패를 하였지만 그들이 죄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신 기록이 이 10장 그리고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의 사실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그들은 들었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아이성 거민들처럼 우리도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이 살 꼼수를 낸 것이죠. 사신을 보냈는데 마치 그들이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 낡은 포도주 가방, 그리고 또 빵도 오래돼 가지고 곰팡이가 난 것, 그것을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기만해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때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7 가나안 부족 중에 가장 그 중에 비교적 강한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는 화친 조약, 평화적을 맺지 말라. 근데 그들이 속은 것이죠. 그렇지만 속았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는 소위 무수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들이 서로 화친하였던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나라 왕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자 그들은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이제 너도 나도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투항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배신자를 응징해서 본보기로 응징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스에게 주도 아래서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쳐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 게임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 전투는 이전에 벌였던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사뭇 수가 많고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심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사를 공부할 때 이것을 단지 과거 이스라엘 역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에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결부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여러 악한 연합군, 이 악한 세력의 연합군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야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한 귀신에게만 집힌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귀신에게 집혔든지 군대 귀신에 집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악한 영들이 연합해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도 그 쇠사슬 끊고 나올 정도로
그냥 아주 누구도 어떻게 억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각 사람 인생에도 많은 적들이, 많은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죄의 세력이 있고, 세속의 욕심, 마음의 근심, 인간의 간절한 소원, 잡다한 또 세상적인 관심,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연합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적하는, 계산상으로 볼 때는 이 연합 세력들이 훨씬 우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이 세상에도 한 가지 세력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한 교만, 그리고 실패로 인한 낙심,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불신앙과 무신론적인 그런 세력, 그리고 우리 육신의 일신의 그 재미와 쾌락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유혹,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세상의 많은 연합 세력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영 세력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수적으로도 열세고 우리의 영적 힘도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그들이 얼마나 무장이 잘 되었느냐, 얼마나 세력이 크느냐, 얼마나 수요가 많으냐,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면 연합군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 싸우니까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망치는데, 베노론 길달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바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도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구경했던 것은 아마 많은, 커봐야 이만한 우박밖에 구경을 못했는데, 저쪽 남부 지역에 텍사스에 있는 남부 지역이면 간혹 우박이 쏟아지면은 제법 큰 이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 사진에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가 말 그대로 이곳저곳 흠집이 생겨요. 아주 구멍이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패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눈송이 단단히 묻히는 거 얕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얻는, 피해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한 대 맞으면, 머리에 맞은다면 뇌진탕을 일으켜서 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니까 마치 뚝이 무너질 것처럼 그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저들을 붙이신 것이죠. 거침없이 정복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밀어붙일 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밤이 되면 끝까지 추적할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더 해가 빨리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도전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뜨기를 그치는 그런 희한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하였다. 아주 특별한 기적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현대 과학으로 신봉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죠.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든지 되풀이돼서 똑 동일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절에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전설이나 신화로 취급받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가면은 여름에는 아주 몬트리올 날씨처럼 아주 쾌청하고 오히려 더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이 쾌청하고 날씨도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거의 24시간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밤 10시에도 신문을 읽을 정도 되고 새벽 3시 되면 벌써 환하거든요. 근데 아틱 서클이라고 하는 북극권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24시간 해가 뜹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가면 24시간 해가 뜹니다. 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로 재어서 캄캄해져야 되는데 이 해가 지지 않고 뱅 돌아서 다시 동에서 또 뜨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뭐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신화처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적은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만은 이런 자연 현상까지 변경해가면서 들어주신 적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대로 뜻대로 행하셨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하신 일은 아마 여호수아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흐르는 시간에 도전을 했고 태양의 흐름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뭐 해보다가 역량이 부족하면 쉽게 포기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간을 도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경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늘과 태양을 주관하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끝까지 적 원수를 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14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열심이신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 불신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세력, 죄의 세력, 음란하고 방탕한 그 세력,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화롭게 그렇게 살면서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같이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불평등의 사회, 이 부정의 사회,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그 악한 세력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알았고 그 열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붙잡아 두셨고 시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한 번쯤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패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정, 열심이란 단어,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 패션이란 본래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용어입니다. 이 패션, 이 파시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 아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패션 위크,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보이신 그 열정, 그것이 패션 위크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죄와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이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원수의 세력,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는 옛사람, 옛 성품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원수 세력과 싸우는 그 멸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열심으로,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나 죄에 대한 소원, 그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잡다한 생각을 하며 사는 데에서 그 일을 멸절시키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싸우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부정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심는 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일에서는 항상 고통, 아픔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박한 인생의 꿈과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 열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들, 무엇을 지불한들 우리가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엄습하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 고물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순간 온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에 순응했던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했지만 여기 친히 바다에게 직접 명령해서 바다를 찬장케 하시는, 장계를 평정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당연히 히브리였잖아요. 그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예수가 됩니다. 그 발음에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예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때 우리 주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현재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파도야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문제의 바다야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현재 우리가 연합군에서 외워싸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마치 득달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한 자가 손끝 하나 손대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 의지, 그리고 수단, 방법을 믿고 사는 것이죠. 남들보다 그래서 더 많이 그들은 소유해야 되고 더 출세하고 성공해야만이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취해도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의지하고는 내 자신만은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바이옵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암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의기소침해서 돌아오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직장생활 충실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주식에도 붙고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 은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흔들리면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은퇴해도 제대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것일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종잡을 것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 큰 소리 쳐볼 만하다,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불과 그 몇 년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돼버리잖아요. 이 고민 저 고민, 근심,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그 나라 전체 운명을 고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이 달라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노후 준비가 잘 됐나? 내가 혹시 노후에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들이 와서 도와줄 것인가? 온갖 생각에 근심 걱정을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안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가 잘 된 듯 싶으면은 야 이제는 인생을 좀 즐기자 하고 하나님이 등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대로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돌아서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갈짓자야.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그렇게 불신하고 또 뭔가 잘 되면 그것을 해서 우상처럼 그에 섬기다가 그렇게 곁길로 빠져나가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꽤 인생 처세술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죠. 노후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죠.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시대에 어떻게 자식들이 부양해 주겠어요. 사실 자기들도 살기 바쁜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합니다. 희생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후에 부양해 줄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도 자기 살기에 급급한데. 자, 이런 상관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니 잘 된다 할지라도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만은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대로 살기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 편에 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진멸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싸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이죠.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것이고 달이 올라오는 것을 더디게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서 죽을 둥 살둥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당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에 가는 형통하게 길을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또한 감당해야 해요. 어린아이들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자기에게 보여진 책임과 의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락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 기꺼이 우리의 책임 그리스도인에서 주어진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길을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방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잡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시간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원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적군이 패배해 도망치게 만드십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9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세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러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보내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싸우시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만 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여서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이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까지 이 소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때 예배 참여한 성도들 심령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안고 돌아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수고대로 싸워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